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불법과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해도 과정이 불법적인 것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결과뿐 아니라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보셋의 암살과 사울 왕가의 몰락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질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가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악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울 아들들에게 있던 두 명의 대장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하나이고요. 한 사람은 레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리석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 때에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말을 가지러 온채하고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침대에서 누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에 지키던 대장 두 명이 나옵니다. 바하나와 레갑인데요. 이들이 햇빛이 쨍쨍한 때 이스보셋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이 두 사람의 결과만을 바라는 결정이 시작됩니다. 이미 아무런 전의가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 밀을 얻으려고 온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은 사울 집안의 멸망한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으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 다리가 불구가 되어 전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집안은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대적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이스보셋입니다. 이처럼 배반한 두 명의 대장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왕을 차지하며 자신들도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된 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했다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기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으니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다윗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다윗에게는 절대 이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론을 다다르게 됩니다.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과정은 나몰라라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통해 본 것이 이런 모습인데 이들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하게 일한 두 사람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며 레갑과 바하나는 아주 당차게 외쳤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인간적인 탐욕과 어떠한 그런 욕망덩어리로 가득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다르게 반응했겠지만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과정은 올바르지 못했고 자신이 모시던 왕을 선하지 못한 방법을 썼던 이들은 심판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통해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과 아브넬, 이스보셋을 차례로 죽이셨지만 다윗의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결과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다윗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를 심판하고 이들을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봇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뜻과 섭리에 따라 왕이 된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 것을 알기에 결과만 쫓는 악인들의 방법에 동참하지 않고 두둔하지 않고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유익만을 바라는 결과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섭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내가 선한 과정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결과가 어떻든 세상의 유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뜻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 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하나님을